아이들보다도 생명이 태동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잘 보여주는 교회의 한 중요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린이들이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어른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른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특별한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집에 이렇게 선물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쁜 강아지 받고 싶었는데, 재미있는 게임기 갖고 싶었는데,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선물로 받고 싶었는데, 이랬을 때 그 좋은 것을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아주 좋죠? 막 행복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명절이 되면 집에 막 선물이 좀 들어왔어요. 선물이 들어왔는데 어린이 선물은 안 들어오고 어른 선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좀 속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쓸 수 있는 선물은 없었고 다 어른 선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걸 좋아한 게 아니라 선물을 포장한 그 포장 박스가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요, 이 박스가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이제 알맹이는 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어른들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박스를 제가 이제 챙겨가지고 그걸로 딱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 딱지를 가지고 이제 동네에 나가면 무적 딱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들고 있는 딱지는 묵직한 게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치면 웬만한 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딱지를 이제 접기 위해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상자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상자를 받는 게 좋은 걸까요? 선물이 좋을까요? 선물 상자가 좋을까요? 그죠? 요즘은요, 선물을 받다 보면은 선물 상자가 되게 좋아요. 막 이쁘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러한 선물 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선물 상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뻐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자 안에 있는 선물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 선물을 우리가 그죠? 이 안에 있는 선물이 좋은 거지 이 밖에 이 케이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보면서 화려하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상자를 마음에 품고 선물 상자를 사랑하고 선물 상자를 갖고 싶어 한다면 정작 저 안에 있는 선물에는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보석함 안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보석같이 여러분들을 다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가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져 가야 할 텐데 저는 보석은 별로예요. 저는 그냥 멋있는 상자, 아름다운 상자, 화려한 상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왜냐면요, 정작 중요할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들 선물 받아봤죠? 선물 받을 때 포장지 어떻게 하죠? 포장지는 보통 이렇게 찢어서 뜯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맹이, 내가 좋아하는 그 선물을 꺼내기 위해서 정신 잃고서는 이제 안에 있는 걸 꺼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지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포장지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장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치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열매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한 방식을 거부할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에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흔한 그러한 모습에 익숙하고요. 그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나 하는 것들을 어린 친구들이 따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키가 컸어요. 등치도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큰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다니고 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막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보기 안 좋죠. 야, 그거 어른들이나 하는 건데 네가 왜 해? 그러면은 야, 괜찮아. 막 이러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중학교 갔어요? 어땠을까요? 중학교 가니까 또 친구들이 막 담배를 펴요. 고등학교 가니까요. 고등학교 가니까 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담배를 펴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요. 되게 착하고 순진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재준아, 야, 너 나랑 같이 담배 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야, 너 담배 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다 담배 피는 것 같아. 우리만 안 피는 것 같아. 우리만 바보냐? 우리도 담배 피자.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되게 이상했어요. 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지?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야, 봐봐.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 있지? 쟤 담배 피냐 안 피냐?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그래요. 쟤 담배 피지? 저기 있는 저 친구 담배 피냐 안 피냐? 담배 피지? 야, 쟤 착하잖아. 쟤 담배 안 필 것 같잖아. 쟤 담배 피냐 안 피냐? 그랬더니 걔도 담배 피지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은 다 담배 펴. 요즘 담배 안 피는 게 특별한 거야. 왜 바보같이 다 담배 피는데 너도 담배 피려고 그러냐? 야, 나는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 좀 더 특별해야 되지 않냐? 야, 네가 특별하다면 담배 안 피는 게 특별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선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담배를 안 펴야 정상인데. 친구들이 제법 많이 피고 있었어요. 고2, 고3 되니까 친구들이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특별하려면 특별하게 살고 특별한 거 자랑스럽게 여겨. 지금은 담배를 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피는 게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담배 피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런가? 야, 그러고 보니까 너랑 나랑 특별한 것 같다. 야, 담배를 안 피는 게 특별한 것 같아. 그리고서는 그 친구가 담배를 안 폈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좋지 않고
그것이 해롭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 자,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면 좋은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스마트폰 가지고 다 게임하고 뭐죠?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에서 살아요?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나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걸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을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를 가꾸어 가주시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거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돌멩이랑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한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정말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비싸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이 다이아몬드가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잘 깎아져 가지고 각이 많으면은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아름답게 빛을 발산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보석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석인 거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말씀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런 수박을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독특한 수박이 있어요. 이런 네모난 수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싼 수박이라고 해요. 맛은 뭐 그냥 비슷비슷하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수박은 이렇게 네모내졌을까요? 네. 저는 이게 뭐 AI로 이렇게 돌린 수박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생긴 수박이 있어요. 이 수박은요, 그 틀에다가, 네모난 틀에다가 수박을 놓고 키우면은요, 저렇게 네모내진답니다. 근데요, 수박이 쑥쑥쑥 자라잖아요. 저게 점점 커지면은요, 이 밀어내는 힘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틀을 잡아놨을 때 이 틀이 얼마만큼 힘이 있어야 되냐면 1톤이 넘어야 된대요. 밀어내는 힘이 수박에서 쑥쑥 자라나는 그 힘이 그렇게 크다고 해요. 그렇게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잘 맞추어주면 수박도 어떻게 돼요? 저렇게 네모난 수박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혼내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 빨리 일어나. 빨리 이 닦고. 빨리 뭐 해. 하고 자꾸 뭘 하라 그러고 뭘 하지 말라 그러고 막 힘들게 자꾸 귀찮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때요? 막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막 옆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막 쪼이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잘 갖추어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어져요. 아주 이뻐져요. 여러분들 모를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 태어났을 때 전 목사님 제 머리가요. 여러분들은 보면 모르겠지만 제 머리가 납작해요. 뒤통수가 납작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눕혀놓고 키우면요. 이렇게 순딩이 애들은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뒤통수가 어떻게 되냐면 넓적해져요. 머리가 없어, 여기가 없어. 근데 목사님 누님들 중에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둥그런 누님이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딸은 그렇게 키워놓고 아들은 이렇게 그냥 넓적하게.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여러분들 머리 한번 보세요. 야, 부모님들이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눕혀놨더니 지금은요 머리가 다 이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탁 만져보면요 머리가 동글동글한 게 이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또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가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요 건강하게 지내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려면요 뭘 해야 된대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한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한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나쁜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벗고 제거해야 될 것들은 또 벗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는데요. 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입이 걸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욕을 좀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욕을 좀 했어요. 어째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요, 목사님,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 앞에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회장이었어요. 회장을 맡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한참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딱 나왔는데, 야 재준아, 너 애가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에서, 왜 그래? 목사님하고 얘기 잘했는데 그랬더니 넌 계속 욕을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욕을 해? 나 목사님 앞에서 욕 안 했어. 너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 3분의 1은 욕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욕을 했다고? 나는 진짜 욕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각심을 느꼈죠. 아,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입이 걸구나.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정했어요. 야,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너도 욕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럼 욕하지 말자. 우리 욕을 한번 끊어보자. 이러고 막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같이 왔다 갔다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었고 교회도 같이 다닌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욕하면 벌금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50원, 100원 뺏겼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몸으로 이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몇 대 맞을래 해가지고 처음에는 3대씩 맞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3대를 맞았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4-5명 이렇게 몰려다녔거든요. 4-5명이 길거리 다니면서 저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죠. 제가 욕을 탁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묻지도 않아요. 뺨을 그냥, 예. 한 번 맞는 거는 괜찮아요. 처음에 3대씩 맞았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금방 얼굴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맞으면 집에서 얼굴 부어서 창피해. 그러니까 한 대씩만 때리자 해가지고 이제 한 대씩만 맞는데도 거의 뭐 일주일을 얼굴 부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한 보름쯤 되니까요, 놀랍게도 제 친구들부터 저까지 욕을 끊었어요. 욕을 안 해요. 와, 욕을 딱 할 것 같으면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옆에 째려보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때리려고 막 준비하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욕이 확 줄더니 한 보름쯤 딱 되니까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좋아요. 근데요, 이렇게 깎아낼 필요도 있어요. 옛사람의 옷이 있는데요, 옛사람의 행위가 있는데요, 이게 좋지 않은 행위들도 있어요. 그냥 냅두면은요, 그냥 냅두고도 살 수 있어요. 죽지는 않아요. 천국 못 가는가? 괜찮아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한 3분의 1이 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해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깎아주시니까는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이 껍데기를 벗으면은요, 새 것이 돼요. 아름다운 것이 돼요. 근데 이 껍데기를 벗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뽑죠? 예, 옛날 이 뽑죠?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났던 그 이를요,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덧니 나요, 덧니. 여기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되게 고생해요. 밥 먹는데도 힘들고 막 이에도 끼고, 그리고 위에 그 덧니 나죠? 이것도 빼야 되고 막 자리 잡아야 되고 되게 정신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벗을 건 벗어야 되고요, 깎을 건 깎아야 되고요, 뺄 거는 빼야 돼요. 그렇게 빼고 그렇게 벗어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그 벗어버린 자리에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석 사진 한번 볼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쁘죠? 네, 저 보석이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근데 튼튼한 돌이죠. 근데 저 튼튼한 돌을요, 잘 깎아요. 비싼 돌이기 때문에 잘 더 깎아요. 잘 깎아 놓으면요, 저 빛이 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빛이 쫙 번지면서 그런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석의 가치, 참된 보석의 가치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게 해주고 가치를 갖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힘이 있죠. 우리를 주님께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근데 돌은요, 빛을 아무리 비춰도 빛이 안 나요. 근데 보석은요, 깎아놓으면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되게 멋있어요. 막 아주 화려한 그 빛이, 어떻게 그 보석에 딱 들어가면 그 빛이 그렇게 확 펼쳐지고 확 멋있어지죠? 그게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 사람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새 사람일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그 빛이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되면은요, 뭐예요? 돌멩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우리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돌멩이로,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극상품이 되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씨앗이 깨어지고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씨앗에서 가지와 뿌리가 내리고요. 그리고 잎이 나오고요. 꽃이 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씨앗이 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씨앗이 깨어지니까 쭉쭉 가지가 뻗어서 이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꽃도 펴요. 그러니까 그 꽃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냥 생명의 씨앗 그대로 있으면 씨앗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어져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줄을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마지막.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같은 과일이어도 극상품 과일이 있더라고요. 과수원에 가보면 그냥 과일이 있는데요. 가지도 따주고 잎도 따주고 딱 이렇게 잘 맞추어 주면요. 과일이 이만해져요. 잎이 무성하고 또 햇빛을 잘 받고 땅에 영양분이 많고 해가지고 잘 자란 과일은요. 극상품이에요. 백화점에서도 제일 비싼 코너에서 되게 비싸게 팔려요. 근데 그냥 비싸서 비싼 게 아니라 되게 맛있어요. 양도 되게 많아요. 아주 풍성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극상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세요. 날마다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